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8장은 이제 다윗이 말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공적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의 그런 사명을 이제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이제 모읍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을 이제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공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선포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 건축 사업을 이제 아들 솔로몬이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성전 건축과 국가 운영을 위한 모든 체제를 갖춘 다윗은 지도자들을 소집해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이며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과 솔로몬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음을 천명합니다.
즉 그들의 왕위가 죄와 탐욕에 물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자 선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마지막까지 이 뜻을 따라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헌신을 어떻게 받으시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그 타이밍을 조정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인생의 경로와 또 우리의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나의 바람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정과 그 비전이 나의 욕심이냐 아니면 나의 야망이냐 거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거죠. 또한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거는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습니다. 라만 그러한 어쩌면 나만의 그런 확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지는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과 나의 은사와 또 나의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또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존중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은사와 나의 경험과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또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당부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와 또한 친밀한 교제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뢰와 충성스러운 그런 충성을 뜻하는 거고, 이제 기쁜 뜻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이제 행하는 태도인데요. 하나님은 각 개개인의 그 모든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 스스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을 찾으시듯 솔로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만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솔로몬을 영원히 버리신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모든 약속도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사명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대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또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이 진술은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이고 다윗의 전 세계가 묻어있는 생생한 체험이자 간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고백과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 묵상이 하나님을 찾고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스스로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정말 나의 삶의 어떤 헌신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있는 삶, 믿음이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서 결실을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새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돌아가는 팽이를 더 잘 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팽이질을 하는 것처럼 매일 새벽이나 또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이제 동영상으로 찍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종종 확인합니다. 조회수로 확인을 하는데 참 아쉽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게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도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매주마다 올려드리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149회차 이제 거기 보니까 조회수가 이제 1, 또 목요일날 올려드린 그 150차 조회수는 이제 2, 두 분이 보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반응이 좋으면 저도 좋고 또 반응이 없으면 이제 힘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매주 2번씩 꼬박꼬박 이렇게 성경 읽기를 올려드리는데 물론 이렇게 반응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가게에서 안 팔리는 이 물건을 계속해서 굳이 내놓을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이제 동영상 만드는 게 물론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이제 물론 편집해서 이제 올려드린 것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금방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영상 자료를 모으고 또 편집하고 또 조정하고 또 저장하고 또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까지 거의 이게 한 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게 정말 저만의 열심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뭐 아무튼 우리 삶의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아니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며 성도 간에게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그런 제반적인 것들이 다 예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 도면과 또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료 또 인력과 물자를 상세하게 전달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프로젝트를 함께 이루어가는 연합적인 사역인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한 세대의 헌신으로 이제 완성되지 않고 뒤이은 세대와 연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신 대로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 성전 예배제도,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그 무게를 전수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야 훌륭한 성전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성전도 화려하거나 웅장하게 지을 게 아니라 딱 말씀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우리 공동체도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구조와 또 예배 방식, 또 기물의 제작에 필요한 그 모든 재료, 또 그 모든 무게까지 일일이 이렇게 전수했다라는 것은 결국 성전의 건축이 사람의 어떤 창의력이나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취향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교회를 섬기는 방식, 또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 모두가 결국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맡을 때에도 단순히 이게 필요하니까 또는 내가 잘하니까 아니면 당신이 더 잘 아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정직하게 기도하며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또 나의 모든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돈되고 잘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지, 말씀대로인지 또 사람의 방식대로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그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바, 그게 우리의 결정권의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거고, 또한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앞두고 있는 솔로몬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한데, 결국 이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또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 사명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두렵고 부담스러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해줍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 무거운 일, 이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또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과 약속의 확신을 그대로 전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21절에서 그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 기술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모두 너의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 복종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권위, 왕의 자리를 이제 이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뒤에 따라올 공동체의 질서가 이렇게 될 것임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그런 영적인 확신과 공동체적인 그런 협력의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 사람이 도울 것이니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행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늘 두려움과 부담이 뒤따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명의 시작과 완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동행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돕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입니다. 그 뜻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결국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28장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사명과 또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또 헌신하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는 모든 일들과 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형편에서라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도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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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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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사랑